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부족함과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를 이상 없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오기 전에 한 자매를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기 전에 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떨려. 같은 마음입니다. 참 복잡하고 어려운 시절을 사는 것 같지만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든 비전 마을 청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진지하게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점점 느려져요. 그게 문제니까 아무튼 기도해줘요. 빨리 할 수 있게. 제가 한 여인을 알아요. 이 여인은 벌써 10년째 같은 결단을 합니다. 만난 날부터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폭풍 다이어트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주일이 지나 이번 주부터 폭풍 다이어트다. 12월 연말이 됩니다. 내년부터 폭풍 다이어트다. 이 여인이 상상하는 그 여인입니다. 늘 폭풍 다이어트입니다. 내가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폭풍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이 폭풍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폭풍 다이어트다. 다이어트의 목적을 하나를 딱 두면 삶을 조정해 가기 시작하지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디미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목표를 향해 돛을 올릴 수는 있다. 바람의 방향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반드시 더딜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목표는, 방향은 곧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같아서 그것을 결단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를 결단합시다 라고 제목을 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시끄럽고 혼란하죠. 소용돌이 칩니다.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이때에도 목표를 향해 돛을 올릴 수는 있다. 그 목표를 무엇으로 잡느냐가 우리 비전 마을 청년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방향 한번 잘못 잡아서 실수한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구를 만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워놨던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아서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모든 게 하나님의 원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가장 완벽한 것.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춤추는 세대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공기가 몇 개죠? 네? 여기 공기는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둘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둘로 만들죠? 봉지를 하나 가져다가 담아서 묶으면 봉지 안에 공기와 여기 공기는
둘이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 봉지를 다시 풀어서 버려버리고 나면 다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시죠. 성삼위일체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도요. 하나 같지만 자르면 둘이 되고 합하면 하나가 됩니다. 맞죠?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정말로 진지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한결같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물은 한 곳으로 일정하게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도 항상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이 창조의 원리. 모든 게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이 모든 하나님의 원리를 방향 하나 바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자기를 향하여서 쓰기로 방향을 딱 정하는 순간 죄가 시작되고 죽음이 시작되고 폭력이 시작되고 악이 일어나며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또 물어볼게요. 이 땅에 전쟁이 납니다. 빠방빵 터졌어요. 내일 해가 뜰까요? 안 뜰까요? 뜹니다. 전쟁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내일은 물이 어디로 흐를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겠죠.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바뀌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딱 하나 바뀌어서 무너졌다면 우리는 방향을 뭘로 잡을 거냐는 거죠. 바뀌는 것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고 폭풍 다이어트다. 3일 후면 폭풍이 다시 치기 시작하는 이런, 거기에다가 방향을 잡을지, 집 한 채는 가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방향을 딱 잡아두고 그럴 순 없지 않을까. 그럼 어디에 방향을 잡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 한결같은 것, 거기에 방향을 정하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이 딱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에서 악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하죠. 우상 숭배 안에는 인간의 욕심과 즐거움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 숭배는 그것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 신들이, 그리고 이 신은 하늘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고 비를 상징하고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을 숭배하려면 신적 제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남자의 신이나 여자의 신으로 구분을 져놓고 또 그것을 대리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세워놨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풍요가 있으려면 뭐 어떤 일이 있겠어요? 음란함과 더러움과 탐욕이 섞여 있는 제의의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걸 전통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의 핵심은 내가 왕이 되어 나를 위해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땅에서 자기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이 계시고 율법이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우상숭배, 가나안 땅의 우상숭배를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간 그때부터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시기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곳은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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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옮기시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하시고 다 사로잡아서 바벨론의 종으로 팔아버리신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듯이 그 모든 상황을, 자기를 위해 쓰던 모든 인생을, 우상을 숭배하던 그 인생을 꺼내서 바벨론으로 팔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해는 여전히 뜨죠. 물은 여전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우리가 상황과 세상을 변명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맞죠? 말이 갈수록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다들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그쪽 나라로 이전되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귀족 가문의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한 정책이 있어요. 우리가 정복한 나라들의 유능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학문을 다 가르쳐서 바벨론의 정신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왕의 신하로 만드는 특별한 정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유능하다고 보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특수학교에 넣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다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 고통하는 그곳에서 특별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잘만 하면 바벨론 왕의 최고 신하가 되는 겁니다. 성공의 기회도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전 세계에서 유능한 애들이 다 모였으니까 거기서 잘 하지 못하고 실력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죠. 버려져서 다시 잡혀왔던 종됐던 노예됐던 그 사람들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려졌으니까요.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잘 준비하여 올라가면 자기도 살지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다스리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그 자리는 두 가지의 자리예요. 하나는 생존 경쟁의 자리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그 자리 같아요. 잘해내야 되고 안 그러면 도태되어 죽을 테니까 생존 경쟁의 자리가 다니엘이 선 자리예요. 또 하나는 성공의 기회의 자리예요. 거기서 잘만 하면 이제 모든 걸 이룰 수 있어. 그 완벽한 자리를 받았는데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정을 하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였다. 아멘. 이 한 줄이 다니엘의 미래를 결정한 것입니다. 첫째는 미래를 결단하자고 했는데 첫째는 뜻을 정하자는 겁니다.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이여 뜻을 정하십시다.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원어로 이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로 들어가 보면 그 단어가 마음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였다. 어떤 지식으로 깨달아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로 정했고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믿음이 거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의 마음의 보좌,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는 자리거든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하면서 뭘 하냐 하면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무엇을 뜻을 정할 거예요? 무엇으로 뜻을 정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세상에서 뜻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나는 바벨론에게 나의 지식도 이용당하고 모든 걸 이용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마음만큼은 지키리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 별말 아닌 것 같죠? 아니요. 다니엘은 오늘 목숨을 걸고 자기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일생을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물 마시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는 물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바벨론에 살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세상이 아무리 흔들거려도 이 모든 흔들리는 것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그게 방향이고 미래였던 거죠. 모호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리라고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제단에 설 때, 설교단에 설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여기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여기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다이어트도 방향을 정하면 그리로 가는 것처럼 내 평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공은 뭐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이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면 성공한 것이죠.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멋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니엘에게 너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하나 정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바벨론에 아무리 강력한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느부갓네살 왕 밑에 신하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바닥에 떨어져서 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겠냐? 청년의 때에 그걸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바벨론에서 생존 경쟁과 살아남아야 할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도전하고 싶어요. 그게 정말 명확해지면 여러분 진짜 승리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라.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앞으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 세상이 엄청 혼란한 상황에 빠질 것이고 종이 될 것이고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 이사야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다 혼란하여 이리저리 흔들릴 텐데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된다. 하나님에게 뜻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에 내가 아멘하여 그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정한 사람들은 세상이 요동치면 요동칠수록 말씀대로 되는구나, 예언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평강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넘어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믿음 위에 뿌리내릴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혼란만 주지 않습니다. 회복도 약속하셨으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는 일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때부터는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드디어 주의 말이 이루어졌군요, 회복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죠? 우상 때문이었군요.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니 도와주세요, 돌이켜주세요. 그리고 심지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을 다 보십시오. 포로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나 포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뭘 회개합니까? 지난날에 나와 내 조상이 지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입니다. 우상 때문입니다. 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회개합니다. 다시 그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졌기 때문에 진짜 싸워야 할 싸움, 진짜 기도해야 할 내용, 진짜 붙잡아야 될 걸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볼 걸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흥분했는지 모르겠어요. 뜻을 정하시라. 정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집중하십니다. 저기 나를 향하여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저기 있구나. 사울왕이 악을 행하였을 때, 사울왕이 끊임없이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할 때,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펴보다가 광야에서 양치고 있던 다윗을 발견하는 거죠. 내 뜻 마음, 내 뜻에 합한 자가 저기 있다. 그리고는 사울왕에게 이루려 했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다윗을 통하여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양을 치고 있어도 관계없다. 이거 무섭죠? 내일 당장 양치기가 돼서 바닥을 길까 봐 혹시나 무섭진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리라 하고 정말 죽음을 결단해 볼 사람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림절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이 변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마지막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로 뜻을 정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오늘 정한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아마 나중에
저는 옛날에는 아주 크고 대단한 목사가 되는 걸 꿈꿨었거든요. 또 그 전에는 사회 선생님 되기를 꿈꿨었습니다. 만약에 그걸 목표로 했다면 미래가 될까 안 될까 늘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는 20년 후도 내 미래는 보여요. 나만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죽기 전에 내 모습도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도 보여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나를 인정하여 주었으니 나도 너를 인정하여 줄게. 여러분, 두려워서 양보하고 타협하지 맙시다.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을 선택합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끝났으면 좋겠지. 두 번째예요.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는 겁니다. 조금 바꿔볼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표의 약속들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그거 먹는데,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데, 우리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은 안 먹지 않습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먹어도 괜찮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그걸로 우리를 더럽힐 수는 없으니 고기 안 먹겠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을지 모르니까요. 포도주와 독주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나타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제가 잘못 해석한 거 아니죠? 아멘을 안 해가지고. 맞죠? 그걸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 약속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뜻을 정하기로 했다면, 미래를 결단하기로 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미래일 텐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약속들을 정해보시라. 내가 이런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아멘을 아무도 안 할지 몰랐는데, 내가 이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보리라. 나에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약속을 해보시라. 오늘 춤추는 세대에서도 이 얘기를 나눴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자, 올해 5월 달에 저 오기 전이죠. 광주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강사님으로 김성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모셨었습니다. 이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 선교팀이 다 왔어요. 큰 식당 하나에, 유명한 식당에서 이제 비빔밥을 먹는데 다 곳곳에 흩어져 앉은 겁니다. 그리고 내 앞에 8명만 우리 선교사님과 내가 같이 앉아서 먹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엄청 많아요. 이제 식사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바글바글한데 여기 한 팀.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를 하려면 굉장히 큰 소리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거기 밥 먹으러 온 일반 시민들한테도 큰 신뢰가 되겠죠. 근데 그 일이 있기 며칠 전에 우리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장어구이집에서 어머니 생신을 기념해서 장어구이를 먹는데 우리 박진우 장로님이 이 장소를 하나 구했는데 앞뒤가 다 트여 있고
큰 홀이 앞뒤가 다 트여서 이쪽은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여기만 우리가 모여있는데 갑자기 박태모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죠 그러셨어요. 거기 있는 손님들이 다 있는데 마치 우리만 쓰는 것처럼 기도하기가 뻘쭘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데서는 각자 기도하고 먹지,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그래도 목사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랬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한 거지요.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복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 한켠이 찜찜해요. 좀 수준 있게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그렇다고 박진호 장로님이 수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 김성교 선교사님 만나는 일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내가 꽤나 나이스해 보이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도 멀고 저기도 멀고 사람이 많으니 저기는 각자 기도하라고 하고 우리 여기 들릴 수 있게 우리끼리 기도하시죠 하고 김성교 선교사님에게 기도를 한 겁니다. 식사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거기서 맛있게 기도 마치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가 됐습니다. 김성교 선교사님이 말씀을 막 전하다가, 거기도 약간 불 같아요. 막 전하다가, 왜 식당에서 식사 기도하면 쪽팔려요?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창피해요? 나는 배려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부끄럽냐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거든요. 여기 있지. 너무 쪽팔리고, 쪽팔립니까? 막 그러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네요. 오히려 차라리 더 욕을 먹더라도 저들도 하나님 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들으면 하나님이 더 좋았겠다. 나이스해 보이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 소리가 한 번이라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 약속했어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더 하리라. 문제는 며칠 전에 터진 거예요. 요새 제가 우리 성도들 신방 다니거든요. 근데 저녁 한 4시쯤인가 한 성도의 가게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이 치킨집이었습니다. 신방에는 루틴이 있어요. 통성기도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축복하는 통성기도를 하고 그때 안수기도를 해주고 축복기도하고 끝납니다. 말씀 전하는 그 자리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끝나서 이제 통성기도로 축복해 주려고 하는 시점이 딱 될 때 문이 딸랑딸랑 열리더니 3명이 들어옵니다. 치킨 뭐 먹을까? 그리고는 무슨 맥주를 먹을까? 치킨 먹으러 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치맥을 먹잖아요.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은 뭐야 이거? 당연히 그리러 오잖아. 그래서 이제 맥주를 시키고 막 주문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이제 통성기도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적당히 기도하고 끝내야 되나? 저 사람들이 재수없게 잘못 들어왔다 그러고 나간다 그러면 이 가게에 뭐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도는데 예전에 했던 약속이 생각이 나는 거죠. 왜? 쪽팔리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시니까. 주여 한번 크게 부른 후에 통성기도 축복하였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고 안수기도를 막 해주고 축도를 해주고 여기 오늘 밥 먹으러 온 사람도 복이 임할지어다 축도를 해주고 딱 끝냈는데 재수없다고 가진 않더라고요. 남아서 더 맛있게 더 시켜 먹어. 술을 끊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 작은 일, 그 작은 승리를 주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삶에 하나님하고의 약속들을 좀 만들어 보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루틴들을 좀 만들라.
내 하루의 삶에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거, 이것만큼은 하나님 알게, 이것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거룩한 약속들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응하리라, 거룩한 약속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켜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니엘처럼. 죽으면 어때요? 부활할 건데. 망신 좀 당하면 어때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해 줄 건데. 포커스를 주님에게 두지 않으면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에게 포커스를 두면 약속 하나하나를 지켜나가는 힘도, 능력도, 기쁨도, 즐거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루틴을 좀 만들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잡고 주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좀 드리는 약속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예배일 수도 있고 성경을 보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약속들을 잡아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준비하리라 하는 약속도 좀 해보세요. 폭풍 다이어트다, 이것 말고 폭풍 다이어트를 해도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요번에 폭풍 3일 금식이다. 와, 내 아멘 안 할지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여서 공부를 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인정하기 위하여서 공부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정하고 그 시간을 지켜가 나가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다니엘이 음식만 안 먹었겠어요? 공부 안 했을까? 공부 안 했을까?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막 준비되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을 결단하고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를 원한다. 방향을 그렇게 정하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걸 더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그걸 선택할 줄 안다면 너무나도 멋진 걸음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직접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1장 13절 한번 봅시다. 뜻을 정했더니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네 그거 안 먹으면은 얼굴 초췌해지면 너희를 관리하는 내가 죽게 돼.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하나님이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믿음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날부터 시작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걸 해나갈 수 있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다니엘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침내는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오늘 춤추는 세대에게도 한번 물어봤는데, 제가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참 믿음이 좋다. 거기는 못했어요 그러더라고. 고마워요. 중간이야, 중간. 근데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잘 됐냐 못 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수많은 어려움과 과정들이 있었는데 긍휼과 자비가 항상 이끌어 오시더라. 우리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십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뜻을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이걸 바꿔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 제가 우리 비전마을 청년들에게 꼭 도전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이 그냥 지식이 되지 않고 내 삶에서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먹었나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주셨나요? 부족하게 주셨나요?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진짜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더 가져가서 먹어도 됩니다. 남기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 청년들이 어디 가서 뭐 먹으면 남기지만 말고 다 먹으세요. 아셨죠? 넉넉하게 주셨어요. 남기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그 40년을 그렇게 먹이셨어요. 그들이 노력하거나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다 지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이제 처음 그 땅에 보리 거두는 시기가 돼서 보리를 걷어가지고 추수하여 보리 양식을 딱 거뒀습니다. 만나가 그때 어떻게 됐죠? 그쳤어요. 그러면 의미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거두는 이 보리 양식도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받는 거 그거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믿음 진짜 있습니까? 분명한 건 광야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건 성경이죠. 근데 저는 광주에 내려갔어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월급을 200만 원이라고 책정해 놨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활비는 200만 원이 드는데 월급이 없어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오느냐면 성도가 없는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후원해가지고 매달 200만 원이 나오게 해주시더라고요. 남의 얘기는 아멘들을 잘 안 해주니까. 그렇게 1년이 지나갔어요. 그 해에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도가 많지는 않았으니까. 여전히 200만 원이 공급이 되더라고요. 다음 해가 되었어요. 성도가 좀 늘었어요. 교회에서 100만 원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후원이 100만 원이 빠졌어요. 정확하게. 후원 100만 원이 빠지고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젠 200만 원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후원 다 끊어졌어요. 2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 빚을 갚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생활비 200만 원 플러스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모든 돈을 하나님이 그 해에 다 보내주셨어요. 교회 빚이 그때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8천만 원의 빚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뭐만 하면 돼요? 뜻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한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샘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르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내 손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찾아와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주님에게 뜻을 정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평생에 내 인생 문제 때문에 울고 웃는 것 말고 나는 내 인생에 울고 웃는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리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약속들을 만들고 지켜가리라. 그런 우리 비전마을 친구들을 친구래 우리 비전마을 우리 모든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미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분 좋은 거 하나만 읽어주고 마칠게요. 다니엘서 1장 20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살면 지는 것 같은데 이기고 넘어진 것 같은데 일어나며 죽은 것 같은데 부활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10배의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어요. 청년들이요, 뜻을 정하십시다. 미래를 결단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